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울림을 주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애호하고 있는 주제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구하게 되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해볼수록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특히 시편의 말씀들을 아주 애호하는 것도 바로 이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시편 시인은 시편 139편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칫 신앙의 혼란도 생겨나고, 또 이 혼란은 우리를 무기력한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삶의 간증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저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경험보다도 더욱더 신비스러운 차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도하심의 의미를 신앙 간증의 경험만으로 온전히 다 헤아린다고 하는 것 매우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자신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또한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헤아려야만 하는데, 하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감추인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 다른 하나는 감추인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거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서에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특히 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그 핵심에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성서에서 말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기록되고 선포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3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는 선한 삶의 원칙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에는 또한 계시적 방식으로 드러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적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적인 계획이나 혹은 섭리적 뜻이라고 불리워지며 피조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 같은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섭리적 뜻은 그 내용과 범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섭리적 뜻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안 계획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포된 그런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섭리적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이 뜻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섭리적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선한 삶을 예비하거나 혹은 어떤 선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섭리적 뜻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에서 위로만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적 뜻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저 고백을 통해서 알려준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종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적지 않은 신앙인들에게서 보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이 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적 뜻을 더 애호하고 있고 그것에 집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분명치 않은 저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바로 이것과 무관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의미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시편의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죠. 우리는 시인의 이런 노력과 그가 받은 축복을 오늘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의로운 판단도 배우게 되었고 불의를 피하는 삶의 의미도 알게 되었으며 허망한 삶을 멀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삶의 기쁨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도 얻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그런 힘도 얻을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여서 삶에 새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어떤 삶의 총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에는 그것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던 구체적인 삶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채워가고자 했던 저 시인의 피나는 노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새로운 하늘의 지혜와 의미로 채우며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저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관련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비록 그것이 백과사전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과 뜻을 모아 읽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삶의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윤리적 지침을 깨닫게 해주며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저 단순하면서도 근본이 되는 진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저 계시된 뜻을 우리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알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어떤 신적인 초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이해하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수행자 모습만을 부각시키는 것에 그 관심과 강조점을 가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 맥락도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와중에 갑자기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인데 결국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폭풍우와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뭔가 내용적으로 의아스러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요? 단순히 당시의 상황만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항해를 어렵게 만드는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단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신적인 초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삶의 교훈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좀 돌려서 잠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저 행위를 다시 묵상해 보면 뜻밖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적 삶에 아주 놀라운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죠. 그들은 이미 배를 다루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굳이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그런데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을 깨운다고 해서 이런 폭풍우 속에서 배를 잘 이끌고 나간다는 것 쉽지 않다 생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때 매우 의아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스럽게 여겨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뜻밖의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감추어져 있는 신앙의 의미와 그것이 주는 삶의 교훈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율법 교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직접적이고 의미 있게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깨워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갖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그 결론적인 신앙적 삶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별다른 능력과 의미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저 잠들게 방치하고 있으면서 전혀 그분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이 갖는 무슨 특별한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주무시며 편하게 잠을 자시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지 않은 이 세상의 빠른 변화와 파고 속에서 우리 삶을 추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뭔지 모를 약함과 혼란 그리고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성서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나 등불이 잘 주어지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저는 바로 여기에 아주 심각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깨우는 저 제자들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신앙적인 삶의 새 비전과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개개 신자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바로 이 의미가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님께서 단지 주무시고 계시도록 방치하고 있는 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뜻에 합당한 신앙의 능력과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서 신앙의 지혜와 능력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더 우선적이 되고 그 욕망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무엇을 보고 있는 것도 저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이 주는 힘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갖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경험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확실한 신앙의 비전이나 바른 삶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나서 큰 위기를 겪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오늘의 세파를 이겨내고 신앙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서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깨워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의 빛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무기력하고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지혜와 하늘의 안내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인간의 의미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지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 희망을 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세계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이 거대한 발전과 진보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이 빚어내는 모순적인 질곡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비전과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실천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열망이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어두움을 걷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는 바로 이런 인식을 20
20년 전에 청년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공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여러 가지 선교 대회를 통해서 주제를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 오기 직전 얼마 전이었는데 저는 갑자기 왜 세계교회가 그동안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할까 너무 우라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주의 깊게 그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고 제가 이 대학에 와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간에도 꼭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일을 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미래와 인간인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미래가 뭔가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삶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을 깨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과도하게 강조했던 것도 저는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깨달음과 인식이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대학교회 안에서 큰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귀한 하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깨우침과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잘 이어가며 그 삶 속에서 새로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